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고요한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나눔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일 마음속에서 치열한 싸움을 겪습니다. 선하게 살고 싶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있지만 어째서인지 자꾸만 넘어지고 실망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안에는 육신을 따르려는 본성과 성령을 따르려는 새로운 본성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계속해서 충만해지십시오라고 현재형으로 명령합니다. 이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마치 자동차와 같습니다.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가득 채우면 마음이 든든하죠. 하지만 주유소를 떠나는 순간부터 자동차는 기름을 소모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가득 채웠더라도 계속 달리면 결국 기름은 바닥나고 맙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무리 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느꼈다 할지라도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에너지를 소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으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특별한 날에만 경험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 생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기에 영적으로 걷지 못하고 영적으로 걷지 못하기에 결국 육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십계명을 외우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고 노력하죠. 율법은 분명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정죄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옳은 일을 행할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이것이 옳은 길이다라고 말해줄 수는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갈 능력은 주지 못합니다. 마치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 읽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책에 쓰인 규칙 때문이 아닙니다. 자녀는 우리와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책은 그 사랑을 보충해 줄 수는 있어도 사랑 자체를 정의하거나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규칙의 목록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관계가 시작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시동이 걸리고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걷기 시작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는 과정과 같습니다. 아기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걷지 못합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비틀거리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죠. 하지만 부모는 포기하지 않고 괜찮아, 이리 오렴하며 격려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넘어짐 끝에 아기는 마침내 스스로의 두 발로 굳건히 서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걷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과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을 매일의 생활 방식으로 삼기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방문하는 것으로 만족하려 합니다. 그것은 한 걸음을 떼는 것일 뿐 걷는 것이 아닙니다. 걷는다는 것은 매일의 방향성이며 매일의 생각 방식이고 매일의 행동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육신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너는 이곳의 주인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며 육신의 요구에 무릎 꿇고 기어 다니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두 발로 당당히 서는 법을 배울 때 우리의 생각은 변화되고 삶은 더 이상 규칙의 나열이 아닌 살아있는 관계의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변화입니다. 아기가 자라면 모습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제대로 걷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삶을 통제하는 주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육신의 행실과 성령의 열매를 명확히 대조합니다. 19절은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신을 따르는 삶은 우리가 하는 구체적인 행동들로 드러납니다. 미움, 다툼, 시기, 분노와 같은 것들이죠. 우리는 종종 이런 문제들을 우리의 성격 탓으로 돌리거나 다른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만 하지 않았어도 이것은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책임집니다. 부부 사이의 끊임없는 다툼도 단순히 의견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육신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지 않기에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놀라운 차이가 보이시나요? 육신은 행실을 낳지만 성령은 열매를 맺습니다. 행실은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되지만 열매는 나무에서 비롯됩니다. 오렌지 열매가 나는 더 오렌지다워져야 해. 과즙을 더 짜내야지. 라며 애쓰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바나나가 어서 노랗게 변해야 해. 라고 소리치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열매는 스스로 열매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열매는 그저 나무에 튼튼히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나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열매는 자신이 달린 나무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만 열립니다. 둘째, 열매는 눈에 보입니다. 세상에 보이지 않는 열매란 없습니다. 셋째, 열매는 항상 다른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스스로를 파먹는 열매는 썩은 열매일 뿐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한입 빼어 물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이 충분히 달콤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아무도 우리를 따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제대로 붙어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한 사람을 보십시오. 그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립니다. 그의 생각과 행동이 평소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술이라는 다른 물질에 의해 통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점을 이야기합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대신 성령에 취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완전히 사로잡힐 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의 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회에서 듣는 설교는 마치 전국 뉴스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일반적인 소식이죠. 하지만 여러분 각자에게는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과 문제에 맞는 지역 뉴스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바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지역 뉴스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마주한 도전과 상황 속에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전국 뉴스에만 의존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매일 성령 안에서 걸으며 우리 각자의 삶에 맞춤으로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1958년에 개봉한 블롭이라는 고전공상 과학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우주에서 떨어진 젤리 형태의 괴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막대기로 그것을 건드리자 블롭은 순식간에 그의 팔에 달라붙습니다. 병원에 갔지만 의사들도 정체를 알 수 없었고 잠시 후 그 젤리는 남자의 온몸을 뒤덮어버립니다. 병원을 빠져나온 블롭은 닿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점점 거대해집니다. 마을 영화관에 나타났을 때는 스크린 뒤에서부터 흘러나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사람들은 총을 쏘고 폭탄을 터뜨리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그 무엇으로도 블롭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블롭은 계속해서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한 가지 약점이 발견됩니다. 블롭은 차가움을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전의 방법들이 틀렸음을 깨닫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계획이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던 방법 자체가 블롭이라는 존재에게는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블롭을 거대한 그물에 가두어 항상 추운 남극으로 옮겨 얼어붙은 환경 속에 영원히 가두는 데 성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라는 이 거대한 블롭을 이기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12단계 프로그램을 따르고 상담을 받고 자기계발서를 읽으며 애써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더 나은 계획이나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블롭을 이긴 유일한 방법이 환경의 변화였던 것처럼 우리 육신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영적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영역으로 우리의 삶을 옮기고 그것을 일시적인 방문이 아닌 삶의 방식으로 삼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끌어내리는 육신의 중력을 이기고 승리의 차원으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자유를 얻었노라. 마침내 자유를 얻었노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침내 내가 자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하여 육신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